6월은 호국 보훈의 날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한국 전쟁사에 참으로 아픈 날이기도 합니다.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 12만 명과 탱크 242대인가요? 데리고 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침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6.25를 통하여 약 한 200만 명, 유엔, 우리나라, 북한 합쳐서 200만 명의 희생자를 낳는 아픔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6.25를 통하여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아픈 상처가 씻어지지 않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오늘 6.25를 통하여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아픔이 씻어지는 복된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6.25의 모습 속에는 어떤 배려가 있었느냐. 1945년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됐을 때에 바로 김구 선생님이 중국 상해 임시정부에서 임시정부를 그대로 이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신탁통치로 인하여 미국에서 막았습니다. 그 정부가 들어오는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시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들은 그대로 남게 됩니다. 그 독립군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이 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로 친일하신 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친일하신 분들이 한쪽 분류, 그리고 해방을 위하여 민족의 이 독립운동을 위한 한 분류,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일하신 분들이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김구 선생을 비롯한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이 한쪽에 있고 거기에 등장하는 분이 누구냐? 이승만 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등장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갑자기 메가더 전용기를 타고 대한민국에 등장하니까 국민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자, 국민들이 이렇게 헷갈린 속에서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하면서 1950년 약 5년 동안에 대격변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독립운동을 한 분들과 친일하신 분들이 있는 사이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사회주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한민국에 바로 이 조직을 세웠는데 당시의 조직이 약 100만 명가량의 바로 이 공산주의 조직을 세우게 됩니다. 당시에 바로 이 마오쩌둥이 바로 장개석을 몰아내고 중국의 이 칼막스의 사상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바로 이 박헌영이가 그 사상을 그대로 대한민국에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까지 세 분류로 나누게 됩니다. 김구 선생을 통한 독립운동가, 그리고 또한 친일한졌던 사람들, 일본에게 친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바로 공산사회. 이제는 양반사회가 너무 질린 것입니다.
부자들의 사회가 너무 질려서 우리 함께 노동하고 함께 모든 것을 이루자라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공산사회의 박헌영, 우리나라는 이렇게 3분류로 나누어서 45년부터 50년까지 대격변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종 황제가 미국으로 특사로 보냈습니다. 특사로 보냈다가 그만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바로 이제 존 스킨스, 그 다음에 하버드, 그리고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 미국과 소련이 공동사회를 이룰 때 바로 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사회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 국민들에게 소리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6.25 전쟁 때 계속 진격한 이유가 거기 있었고, 안전보장회의에 이승만 대통령이 빠진 이유가 거기 있었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우리가 대격동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6.25를 통하여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켰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당시에 해방휘에 투표를 하게 됐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미 군정부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민주주의가 좋느냐 아니면 칼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가 좋느냐라고 여론조사했을 때에 우리나라는 너무 일본에 대한 친일한 분들이 싫어서 78%가 다 뭘 좋아했습니까? 공산사회를 좋아했습니다. 공산사회. 그래서 김구 선생님도 그 통일을 위해서 그래서 공산사회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사회로 가야 바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할 수가 있다는 여론조사가 78%에다가 박헌영의 공산 조직이 약 100만 명가량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그대로 공산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박헌영이가 하나 잘못을 하게 됩니다. 어떤 잘못을 하게 되느냐? 100만이라는 조직을 가지고서 여론을 힘입어 공산사회를 이룩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쓰는 바로 이 인쇄소를 인수했고 거기서 위조지폐를 찍어냈습니다. 그 위조지폐를 찍어내면서 그것이 미국 정부에 발각이 돼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바로 누구하고 바로 잡느냐?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가서 스탈린에게 바로 우리가 스탈린께서 물자만 대주시면 우리에게 있어서 남한을 적화통일 공산사회로 만드는 데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조직이 지금 남한에 100만 명가량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무기를 얻어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김일성이가 소련군의 소령이 아니었다면 지금 북한의 지도자는 아마 박헌영이 됐을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이 5가지라고 합니다. 이 5가지. 5가지 중에 첫째, 1948년 12월 12일 동일하게 북한도 남한도 유인의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이고 북한은 9월 며칠입니까?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통신에 신청했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소련 대표들이 계속 방해를 하는 겁니다. 유엔 가입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계속 방해를 하다가 마지막 10월 12일 날
방해 공작에 소련 대표가 2시간 방해, 그 다음에 폴란드, 헝가리 계속 방해하다가 이 사람이 그만 유엔 연설을 통해 목결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다음 폴란드 대사가 와서 계속 이승만은 독재다, 나쁘다라고 하면서 유엔 가입을 방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유엔 가입을 방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이 결절이 실려가니까 다음 사람이 나와서 계속 해야 되는데 다음 사람이 커피 마시고 밖에서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의장이 더 발언 없습니까? 우리나라 국회 필더포스트나 똑같습니다. 우리 발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폴란드 대사는 지금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으면 소련 대사가 2시간 후에는 내가 들어가서 해야지 했는데 커피 마시는데 병원 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 발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없습니까? 투표합시다. 투표해서 우리나라가 48대 반대표 6표 기권 1표 그래가지고 유엔 통과시켰습니다. 유엔에 가입이 된 거예요. 근데 북한은 반대 48표 그리고 찬성 6표 기권 1표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느냐, 유엔에 가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때 유엔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면 6.25가 났을 때 유엔에서 가결해서 우리나라를 도한 나라가 몇 나라입니까? 16나라예요. 그리고 군대를 보낸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김동무, 이동무 하면서 우리는 공산사회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엔 가입이 신기할 정도로 잘 됐다는 거예요. 소련 대표가 왜 그때 하필이면 목결절이 걸려가지고, 또 폴란드 대표가 왜 하필이면 커피 마시러 나가지고 그런 우연이 또 어디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안전보장이사회에서 5나라가 하나라도 반대하면 파송을 못합니다. 군대든 물자든. 그런데 소련 대표가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스탈린이 지금 무기를 줘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소련 대표가 찬성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소련 대표가 그날따라 설사한 거예요. 못 참석한 거야. 참석하지 못하니까 그냥 어떻게 합니까? 한 4명이라도 해봅시다. 이 4명이 투표하니까 그대로 가결이 된 거예요. 우연인가 필연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바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북한이 박헌영이가 김일성하고 탱크와 12만 명, 문제는 이 12만 명 군대가 어떻게 5년 만에 특수부대로 조직되었을까? 이게 의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조직이 전혀 없었습니다. 탱크 하나가 없었습니다. 전투기 하나가 없었는데 북한은 어떻게 12만 명의 정의군대를 만들었을까? 그게 바로 김구 선생님이 바로 만주에서 임시정부를 해놓고 이 전쟁을 못했습니다. 그 군사들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남한으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어디로 편입된다? 북한으로 편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쳐들어온 분들이 따지고 보면 누구예요? 독립군이에요. 독립군. 슬픈 역사라는 거예요. 독립군.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친일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입니다. 독립군들이 쳐들어오고 친일한 사람을 막고 있어.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헌영이가 딱 들어와서 일주일 만에 우리나라를 어디로 몰아내느냐. 스탈린에게 약속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남한에 조직한 조직원들이 있습니다. 100만 명가량 됩니다.
내가 딱 전쟁이 나서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다 뭘 일으킨다. 이곳저곳에서 봉기를 일으켜서 일주일 안에 남한은 전부 공산사회, 칼막스의 공산사회를 갖게 될 겁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딱 점령을 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 정복하고 나서 3일 동안 바로 서울에서 쉬었어요. 북한 군대가 12만 명이 서울에서 안 내려갔어요. 쉬었어요. 만약에 3일만 쉬지 않고 내려갔더라면 유엔 그 다음에 정비 하나도 못하고 그대로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쉰 거예요. 누구 명령에? 박헌영 명령에. 뭘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한을 정복하고 서울까지 정복하고 남한에 있던 조직원들이 전부 다 뭘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봉기를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혁명을 일으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느냐? 여순 반란 사건이 있을 때에 바로 안 되겠다. 공산사회와 민주사회가 서로 섞어져서 계속 이렇게 싸우면 안 되겠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가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전부 다 색출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많은 바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애매한 사람도 죽는 거예요. 애매한 사람도. 정말 자유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아픔이 있습니다. 색출해 갑니다. 그런데 서울 지도부에 박헌영이 밑에 서울 지부에 정민철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향을 합니다. 자기 조직원들을 다 데리고 전향을 해버려요. 왜? 자꾸 테러에 쌓고 자꾸 선거 방해에 쌓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자꾸 하니까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산사회는 이 사회가 아닌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산사회는 더불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잘 사는 사회인데 왜 테러하고 왜 죽이고 왜 싸우냐는 거예요.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전향을 시킨 겁니다. 전부 전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군대 안에 있는 바로 이 공산사회를 가진 분들을 바로 박정희 당시의 소령이 바로 공산사회를 가지고 있는데 전향하면서 그 명단을 바로 전부 이 정권에게 넘겨줌으로써 군대 안에 바로 공산사회를 가진 사상을 가진 분들 그리고 대한민국 안에 있는 100만 명의 조직원들이 한꺼번에 와해시킨 것이 1949년 8년입니다. 50년에 딱 와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서 딱 일으킬 줄 알고 3일 동안 쉰 거예요. 근데 조용해. 아무도 안 일어나. 오히려 더 싸우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바로 유엔이 개입되고 대한민국 자체로는 탱크 하나 없고 전투기 하나 없으면서 바로 이길 힘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유엔과 메가더 이승만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메가더가 개입되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주의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역사가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 사회에는 양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나라에 지금 이 독립 하나 한 문제도 우리나라의 국가 문제도 독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이 일본에 친일한 사람들을 얻고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김구 선생님의 전통성이
라고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묘를 파내자 할 정도로 이렇게 전부 둘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6.25를 겪으면서 우리의 이 양분된 이 대한민국을 서로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합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통일을 만들어내고, 통일을 만들어낸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민족의 국가로 거듭나고 일어나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6.25가 우리에게 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잘못을 한 이승만 대통령이 하나 잘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6.25가 세계대전으로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나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미국도 설득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 이유가 뭐냐? 공산사회를 보니까 공산사회는 하나님을 뭐하더라? 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더라. 그래서 미국을 설득한 겁니다. 미국도 소련을 좋아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공산사회는 안 된다, 칼막스의 사상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면 이 민족은 망한다 라고 하면서 바로 하나님 신중심으로 나와서 끝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민주사회를 일궈낸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합니다. 친일을 가지고 친일파들을 데리고 무슨 전쟁을 하고 친일파 데리고 국가를 하면서 그 부정선거를 한 이승만은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노를 일으키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가졌던 한 가지 사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이 계셔야 민주주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 너무 많습니다. 너무 잘못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상으로 6.25의 이 전쟁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뭘로 거듭나게 됐느냐? 민주주의로 이렇게 70년 만에 세계적인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북한이 좋겠습니까? 남한이 좋습니까? 북한 가셨으면 여러분은 이제 동무라고 하면서 사시겠지요. 민주사회가 뭐하더라? 그래도 뭐하더라? 좋더라는 거예요. 왜? 민주사회는 누구를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한 민주사회 하나의 고집으로 이 한 사람의 고집으로 대한민국 민주사회가 바로 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목을 줍시다. 주여 하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제가 판단하는 역사적이니까 혹시라도 역사에 잘못된 점이 있으면 양 목사의 저렇게 역사를 판단하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여러분의 갖는 역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이 역사 얘기하면 오해가 있을까 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이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흘러보면 바로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는 겁니다. 이런 진행된 역사를 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을 지금도 둘로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슬픈 역사입니다.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민주사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 후세들이 잘 정립하고 잘 세워가는 축복된 양문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며 나라에 충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시고 나라에 충성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왔습니다. 모압 평지에 와니까 모압 왕이 기겁을 한 거예요. 200만 명이 자기네 땅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 200만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은 홍해도 건너떠더라. 바로 군대도 이겼다더라. 물도 다 그냥 막 돌멩이 속에서 막 나와서 먹었다더라. 하늘에서 그냥 막 만나와 메추라기 먹었다더라.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어떻게 애국 군대를 이기고 어떻게 홍해를 건너고 어떻게 매일 그 양식을 먹고 그리고 거기 가는 곳에는 어마어마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다더라 하니까 모압 왕이 기절하는 거예요. 이야, 이런 강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이 모압 왕 발락이 기가 막히니까 누구를 부르게 되느냐, 바로 발람 선지자를 부르게 됩니다.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제는 나까지 멸망시키겠구나 라고 하면서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했냐,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 애굽을 물리치고 홍해를 건너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 사람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도저히 내가 못하겠다, 두려워서 떨려서 못하겠다.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뭐 해다오? 저주를 해다오. 그 말이에요. 저주를. 이 저주를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저주 속에서 다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현황후나 아니면 우리 사극을 보면 이제 중전이 아기를 못 가진 거예요. 중전을 못 가지니까 누가 가진 거예요? 그 중전 종들이나 아니면 수락간의 여인들이 아기를 가지면서 갑자기 중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중전을 무시하니까 집으로 그 수락간 그 여인의 이렇게 모습을 그려놓고 바늘로 콕콕 찔르는 거예요. 애기 지워져라. 애기 지워져라. 그러면서 저주를 했고 그 저주한 것을 땅에 묻어놔요. 애기가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신기하게 지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지워지더라. 그러니까 저주한 거예요. 지푸라기를 만들어 놓고 인형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쑤시고 못으로 쑤셔서 나 미우면 여러분도 집에다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양창기 이놈 하면서 그게 막 바늘로 찔러는 거예요. 막 배도 찔러. 그럼 막 배 찔르면 아이고 아파, 아이고 배 아파, 아이고 아파. 내가 이제 막 집에서 밥 먹다 아이고 배 아프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저주해서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 대로 그렇게 해다오 그런 거예요.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저주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저주를 해달라. 자, 우리나라에 샤머니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에 선신과 가신과 귀신과 잡신이 있어요.
즉 귀신들은 우리나라 18,000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신은 18가지 종류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가 이 온 삼라만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만드니까 양창규 막 양중에 다 만들어 너무 지친 거예요. 야, 이 사람 만드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갖고 새끼를 꽈요. 새끼도 여러분, 무당들은 왼쪽으로 꼬냐 오른쪽 꼬냐 해서 신기가 달라져요. 새끼가. 우리 옆집이 무당인 걸 아시죠? 그래서 새끼도 왼쪽으로 해야 왼쪽. 그래서 여호와가 새끼를 왼쪽으로 까가지고 거기다가 진흙을 묻혀가지고 딱딱 담가지고 그냥 끌고 다니는 거야. 진흙이 말라서 떨어지는 곳마다 다 사람 되는 거야. 사람. 그래서 이 선신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독신이에요. 장독신. 지금 시골에 가면 바로 부뚜막에 있고 장독대가 있어요. 장독대가 있는데 아들을 한양에 보내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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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 장독신을 불러서 아들의 형통을 비는 것이 가신이에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 중에 가장 센 귀신이 누구 귀신이다? 물귀신이에요. 물귀신. 우리 동네 뒷동네, 우리 동네에서 뒷골로 가면 강이 있습니다. 강이 있는데 해마다 거기에 한 사람씩 죽어요. 한 사람씩 죽어요. 어떤 날은 있는데 아랫동네 학생 3명이 거기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부모님들이 기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물귀신을 잡으려고 도저히 잡을 수가 없으니까 넋이라도 꺼내자 하면서 이만한 하얀새 밥을 넣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옷을 딱 해가지고 그 강에 던져가지고 하면서 꺼내가지고 머리카락 하나라도 꺼내려고. 내가 그 옆에 있었어요. 나오나 안 나오나.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아이들 3명이 기가 막힌 노릇이. 물귀신이 그렇게 독하더라 이 말이에요. 물귀신이. 그리고 잡기가 있습니다. 구미호.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막 보니까 그냥 막 남자들이 뿅 간 거예요. 남자들 얼굴 이쁜 여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미호예요. 구미호. 구미호. 이 여의주를 딱 물고 있는 거야. 여의주를 물고 있다가 그 여의주를 지나가는 남자한테 치면 남자가 뿅 가가지고 그 여의주를 넣고 그냥 막 하다가 죽는 거야. 구미호. 7, 9뿔이 9꼴이 있는 이 구미호한테 잡혀 죽는 거야. 우리나라는 이런 샤머니즘이 있어서 어떻게 했느냐. 강신 오신 송신입니다. 불신 사바 불신 사바 불신 사바 하면서 신을 불러들여가지고 신을 저주를 시킨 거예요. 이 샤머니즘 속에 나타난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샤머니즘 속에 나타난 저주. 과연 그렇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학에서 보면 존재론과 인식론과 윤리학이 있습니다. 다 뒤로 미루고 이 윤리학에서 우리가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는데 행복과 규범입니다. 행복과 규범이 뭐냐라고 할 때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간의 본능과 규범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친한 친구가 회사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한 친구는 과장이 됐어요. 한 친구는 아직까지 말단 사원이에요. 한 친구는 사장이 됐어요. 나는 아직까지 말단 사원이에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성자예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뭐다? 성자예요.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집 들여러 갔어요. 으리으리한 120평에 완전 뭐예요? 주방에 아줌마까지 다 있어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에요. 본능은 인간관계에서 남이 잘 되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삶 속에 우리의 본능은 친구가 잘 돼도
축하해주러 가도 습습한 거예요. 누가 승진해도 회장이 됐다고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습습한 거예요. 그런데 규범은 그렇지 않아요. 친구가 잘 되면 뭐 해줘라? 축하해주라는 거예요. 축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나 잘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갈등이 있어요.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을 누가 인용하냐? 마귀가 인용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저 사람이 잘 되는 걸 꼴을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뭐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못 되는 이 본능을 그대로 갖고 이제 그 샤머니즘을 그대로 인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샤머니즘을 가지고 어떻게 인용하느냐? 인간의 본능은 봐라, 나보다 상대방이 잘 되니까 나는 뭘 갖고 싶은 거예요?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니까 그거보다 내가 뭘 갖고 싶은 거예요? 능력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은 꼭 이 세 가지를 가졌을 때에 바로 인간의 본능에 행복감이 온다는 거예요. 힘과 능력과 뭐다?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교회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내 얼굴을 보니까,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틀렸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이 세 가지를 가지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뭐냐면 돈이거든요. 돈. 이 돈의 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돈의 힘. 그리고 이 권력에 대한 힘의 위대함이 있어요. 권력에 대한 힘의 위대함이 있어요. 여러분, 돈도 가졌고, 뭣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 누구죠? 미국의 대통령? 이 트럼프 보세요. 뭐가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최고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세요. 아나무인이야.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눈에 배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돈도 있고 뭣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기까지 뭐까지 있네? 형통까지 있네. 환장하고 미치겠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처럼 돈 있으면 건강이라도 좀 뭐예요? 나쁘면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위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안을 받아. 아니 나는 건강한데 그래도 내가 누구보다는 낫구나? 이건희 회장님보다는 낫구나. 왜? 그 사람은 돈 있고 나는 뭐가 있고 건강이. 그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어 보세요. 열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그래서 배 아파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소화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아픈 거예요. 위가 나빠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 구조상 배가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누가 이용하느냐?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본능을 세 가지 갖기 위해서 누구 버려라? 하나님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노력해서 돈 벌고, 네가 능력 있어서, 네가 사회의 조직을 잘 짜서 권력을 잡고, 네가 운동을 잘해서 형통해서 너는 절대적으로 누구 버려라? 하나님을 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의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걸 일찍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계시했느냐? 로마서에서 계시합니다. 로마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힘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근데 힘 있으면 누구 버려요? 하나님 버려요. 그러니까 힘이 하늘에서 오는 건데 자기 거라고 한 거예요.
권력이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이 하나님 건데 자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 거다? 자기 것으로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죄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돈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권력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형통 자체는 죄가 아닌데 이걸 갖자마자 다 누구 거라고 하니까 자기 거라고 하면서 준분내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 내 것 갖다가 다 자기 거라고 여러분 나눠줘요. 사실 따지고 보면 누구 거예요? 부모님 거 갖다가 여러분이 내 거야 하면서 야 마 내 돈이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누구 용돈 타다가 부모님한테 용돈 타 야야 내 거야 하면서 주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바꿨다. 그래서 이 인간의 본능을 죄라고 한 거예요. 죄. 이 죄를 없어야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어도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겨요. 힘이 있어도 누구 섬겨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 걱정 없고 막 잘 되고 다 형통해도 누구 섬겨요? 하나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돈 있으면 안 생겨. 조금만 힘 있으면 안 섬겨. 조금만 형통하면 안 섬겨. 여기도 그럴 분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있어도 누구 섬겨라?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본능적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능적 죄를 담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물질이나 힘은 하나님이 주심을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권력은 하나님이 주심을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형통은 하나님이 주심을 아멘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내가 컴퓨터를 잘하고 주식을 잘하고 내가 실력이 좋아하고 내가 인류대학을 나와서 내가 돈 벌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돈 있어도 힘 있어도 권력 있어도 형통해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민수기에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니엘서 10장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회복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힘이 없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의정부까지 왔다고 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지는 대전으로 도망가고 한강철교를 끊어서 무고한 시민들을 다 죽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대통령인데 내가 여기서 죽어야 되고 지금 전쟁터에서 내 백성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못 도망갑니다. 밑에 참모들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대통령님이 돌아가시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조금 뒤로 후퇴해서
친구인 바로 메가다한테 연락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스승, 즉 프리스톤에 있을 때의 스승이 대통령 된 거예요. 그 대통령 된 그 연주를 따라서 좀 외교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가교저먹지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시간만 기다려. 내가 여기서 죽을런지 아니면 내가 대전으로 내려간지 1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살 길이 뭡니까? 이 민족이 일어날 길이 뭡니까? 제발 우리 민족에게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기도실에서 나온 이 승만을 보니까 옷깃이 축축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땅을 치며 울고 울었던지 얼굴에 눈물 자국이 아니라 옷깃에 흐르는 눈물이 다 적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쓰러져 가는데 제발 이 민족에게 뭘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주먹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힘을 주십니다. 주하면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아멘. 힘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힘이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망해져가는 나라 앞에서 눈물로 기도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먹입니다. 주여 하면 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아멘. 대전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진해로 갔습니다. 메가다가 일본어로 피해 있으라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이제 여기 망하면 안 되니까 피해 있으라니까. 못 간다. 나 여기서 죽겠다. 라면서 참모진과 함께 당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성가대장이 나운영 장로입니다. 밤새도록 나라를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한 찬양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성가대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대통령도 울고 참모진도 울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어도 좋사오니 이 나라만 꼭 지켜달라는 마지막 찬양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탱됐다는 거예요. 힘이 하늘에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넘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넘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힘이 넘치시고, 지금 힘들지고 어렵고 괴로워도 이 힘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영광의 능력이 많은 양문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